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8장입니다. 이 에스겔서 8장부터 11장까지는 에스겔의 두 번째 환상입니다. 에스겔의 첫 번째 환상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에스겔 첫 번째 환상은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손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손이 에스겔을 사로잡으니 내 생물을 타고 에스겔로 오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바벨론 그발 강가에 포로를 끌려왔어요. 이방 땅입니다. 근데 이게 이스라엘 신앙에서는요, 이게 깜짝 놀라요. 먼저 이 사건은 환상으로 보는 겁니다. 환상으로 본다는 것은 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 영의 눈으로 본다. 영의 눈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방 땅 그발 강가 에스겔의 포로 수용소로 오십니다. 이건 이스라엘 신앙에서 아주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왜냐? 유대인들의 신앙에서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그것도 이방 땅 바벨론 그발 강가 에스겔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거는요 유대인 신앙에서 까무라치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어느 곳 세상 어느 곳에서 임재하시고요 역사하시는 무세부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손이 사로잡혔다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것은 바로 압류당했다. 하나님의 손이 에스겔을 잡으시면서 소명을 주신 것은 이제 너는 누구 거? 내 거야. 하나님의 손이 에스겔을 압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은 누구의 것입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주님의 것. 아멘. 이제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 사로잡힌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두 번째 에스겔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에스겔 두 번째 환상도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손이 임하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 초닷새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여섯째 해 여섯째 달이라는 게 뭐냐면 에스겔이 그발 강가로 포로로 끌려온 지 6년이 됐다는. 여섯째 달은 아비벌인데 우리 양력으로는 4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오고 그리고 6년 후에 두 번째 환상 체험인데 이 두 번째 환상 체험은 첫 번째 환상 체험하고 1년 뒤에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소명 체험을 하고 그 다음 1년 뒤에 이제 두 번째 환상 체험을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에스겔이 자기 집에서 이제 포로 수용소에 자기 거처 있잖아요. 자기 집에 누구들이 와 있어요? 그 장로들이. 이 장로는 여기 장로는 직분 장로가 아니라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이 같이 이제 자기 에스겔의 방에 와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영혼을 압류하시는 거예요. 또 잡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절에 보면 그 이제 손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그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손이 에스겔의 머리를 딱 잡아가지고 머리를 딱 잡아당긴 거예요.
이해가시죠? 예. 근데 이게 육적인 게 아니에요. 영적인 사건입니다. 에스겔의 영혼을 차가 올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어디로 가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어디에 있어요? 몸은 바벨론 땅에 있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 에스겔의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 잡아채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신 겁니다. 이건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예루살렘 성전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얘기는 에스겔서에 나온 이 성전 이 환상은 육체적인 건물로서의 에스겔 그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하나의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에스겔의 영혼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의 영적인 상태를 보니까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께 온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어떠냐? 영적인 상태가 우상숭배에 빠져버린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교회가 우상숭배 교회가 돼요. 겉으로는 여러분 겉으로는 누가 우상숭배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는 우상숭배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에스겔이 4단계의 환상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영적인 환상을 통해서.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영혼을 끌고 손을 잡고서 머리채를 들고 샥 들어가면서 어디로 들어가냐? 예루살렘 북쪽 문으로부터 북쪽으로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북쪽 문으로 들어오는데 그 북쪽 문 앞에 무엇이 있냐면 거기에 우상이 하나 있는데 그러면 질투의 우상, 질투의 우상. 그리고 들어와서 또 안으로 들어오시고 들어와서 그 성전 뜰로 들어가니까 거기에 뭐가 있냐면 장로들의 방이 있어요. 이 장로 앞에 있는 뜻이 뭐예요? 직분이 아니라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모여 있는 방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방에 보니까 그 방에는 사방이 짐승 우상들을 그려놨어. 벽면 사방에다가 짐승 우상들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성전 뜰 안으로 들어와서 보니까 북쪽 문으로 이제 성전 문 앞으로 들어오니까는 거기에 뭐가 있냐면 담무스라고 하는 우상이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 성전 뜰 안을 마당으로 딱 들어오니까는 거기서 뭐 하냐면 거기서는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시는데 하나님이 이삿짐을 싸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오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시느냐? 우상숭배 때문에 그래요. 왜 한국교회가 힘을 잃고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으니까? 우상숭배의 자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있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여기서 가증한 일이 바로 뭐예요? 우상숭배를 얘기해요. 우상숭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우상숭배를 하니까 하나님께 성전을 떠나버리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물어봤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에스겔서에 나오는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때리시는 하나님. 기억나시나요? 지난주 때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근데 지난주에는 때리시는 하나님. 성경에 유일하게 에스겔서에만 나오는 표현. 때리시는 하나님. 근데 또 하나님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질투의 하나님. 같이 있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우리 하나님은요 질투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숭배인 거예요. 우상숭배.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난 집에 기름 껴안듯이 성소 맨 처음에 북쪽 문을 첫 번째 들어올 때 서 있던 우상이 뭐예요? 영적으로 봤을 때
질투의 우상이 서 있는 거야.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인데 질투의 우상을 세워놓고서는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다. 질투가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질투에 긍정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뭐냐? 질투는요, 우리의 사랑을 더 돈독하게, 더 강하게 하고 승화시킵니다. 그래서 질투심이 있으니까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건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질투심이 없으면 별로 이게 사랑이 능력해. 근데 질투심이 있으니까 남보다 더 잘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근데 이 질투의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야? 그게 심판이에요. 질투가 변해버리면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부정적으로 가면요. 막 심지어 어디 뉴스 보면 막 죽여. 질투심 때문에 사람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질투는 또 심판이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인데 하나님 선택한 선민 이스라엘을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복을 주시고 더 지켜주시고 더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 누구보다도 우리를 더 아끼십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의 길로 가니까 이제 그 사랑의 질투가 심판의 질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남은 것은 뭐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멸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에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알았으니까.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 질투.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 돼요. 어떠한 지혜요? 하나님께 잘하면 하나님은 더 많이 줘요. 근데 엉뚱한 데가 하나님 더 나를 미워하시고 나를 심판하시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떻게 돼?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만 더 사랑하면 하나님 나에게 막 다 주셔요. 다 뿜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시니까 복을 준비하고 계셔.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십니다.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복받고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거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더 약 올리는 거죠. 질투의 하나님 앞에서 질투의 우상을 갖다 놓고 질투하기끔 더 하나님을 약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성전 뜰로 장로님들,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방이 있는데 그 방에 들어가 보니까 사방 벽면이 다 뭐예요? 우상 짐승들로 다 그려져 있어. 벽면 다 그려버린 겁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그렇게 사방 우상들의 벽에다 다 그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70명의 장로들이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향불을 피우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향로의 불을, 향연이라는 것은 연기를 얘기해요. 연기가 구름같이 가득하게 하얗게 되어버린 거예요. 방 안. 이해가시나요? 연기가 안개처럼 하얘버린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누가 있다고 그러냐면 사반의 아들 야사냐가 있대요. 왜 70명의 장로면 70명의 장로라고 하지 왜 이 사반의 아들이 나왔냐면 이 사반이 누군지가 중요해요. 사반이 누구냐면 요시야 왕 때 서기관입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 아시나요? 이스라엘의 최고 위대한 왕이 누구죠? 이스라엘의 최고의 위대한 왕 다윗이죠. 맞죠? 그 다음에 다윗 다음으로 위대한 왕이 누구냐? 그가 바로 요시야.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마지막 멸망의 징조를 뭐냐면 아마게돈이라고 했어요. 아마게돈. 들어보셨죠? 마지막 심판 때. 이 아마게돈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뭐냐면 무기또의 언덕이에요. 무기또의 언덕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꾸면 아마게돈이 되는 거예요. 희망이 끊어지는 자리. 모든 심판이 임하는 자리. 근데 왜 무기또의 언덕이 뭐냐? 마지막 이스라엘 희망이 요시야 왕이었는데 이 요시야 왕이 전쟁에서 전사한 곳이 무기또의 언덕이에요. 이 요시야 왕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희망이 끊겨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그 요시야 왕이 젊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수합니다. 대대적인 이제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그때에 그 리모델링 하는 가운데 그 예루살렘 성전 저 깊이 다락방 같은 데서 구석에서 먼지가 쌓여있는 책 한 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의 율법책이라고 해요. 근데 학자들은 그것을 신명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의 말씀이 신명기 책이 발견이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와서 요시야 왕 앞에서 그 율법책 신명기를 낭독하니까 사반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사반이 율법책을 낭독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요시야가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옷을 찢고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 무엇을 했냐면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거예요. 그 무슨 일을 했냐면은 온 지방에 있던 뭐예요? 산당 아시죠? 종교백화점, 혼합주의, 우상숭배의 본거지 이 산당들을 모조리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반이 누구냐? 이 사반은 요시야 종교개혁의 선봉장입니다. 그런데 그 요시야 종교개혁의 선봉장이었던 아들도 어디가 있어요? 그 아들이 우상숭배의 자리에 가서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장로들의 방을 8절에 보면 문이 없어요. 담이야. 내 사면에다 담으로 닫혀져. 그 담을 뚫고 에스겔이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사방이 담으로 쌓여있는 방. 무덤입니다. 장로들의 영성이 무덤이 되고 죽어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죽으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뭐랍니까? 우상숭배를. 뭐라고 하면서 우상숭배를 하느냐?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는 거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핑계를 대냐면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뭘 해줬는데요? 우리 아이들 사춘기 아이들이요. 부모님한테 엄마가 나한테 뭐 해줬는데? 여러분 왜 아무것도 안 해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안 돌봐주셨습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구원하셔서 인도하셨고 광야 40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켜주시고 가나안 땅에 인도하셔서 가나안 복지에 나라를 세우게 하셨고 왜 하나님이 안 지켜주셨습니까? 근데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원망 불평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길에 빠집니다. 여러분 신앙은 늘 긍정적인 신앙, 적극적인 신앙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상들 앞에서 뭐예요? 향불을 폈는데 향로를 폈는데 그러면 향연이 가득하다. 불은 같은 안개같이 됐어요. 이게 여러분 성전에서의 향불은 뭘 의미하냐면 이 향불의 연기는요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분향단 앞에 여기 성전 지성소 앞에 분향단 앞에서 연기가 오르게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간다, 상납된다라는 상징인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에서의 기도가 무슨 기도가 됐냐? 이게 우상 숭배 기도가 됩니다. 오늘 나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어떤 기도가 바른 기도입니까? 성전에서 이 향불은 어떤 불로 붙이느냐? 번제단에서 나온 불로 붙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단 아시죠? 성전 뜰에 번제단이 거기서 번제물을 태우잖아요. 그 태울 때 썼던 그 불로 가져다가 향로에 붙여서 불을 올리는 거예요. 연기를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 시대 때 보면은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이 제사장직을 감당할 때 이
분향단에 있는 이 향불에 불을 붙일 때 하나님께서 번제단에 불로 붙이라고 했는데 귀찮아. 그래서 아무 불로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타 죽었습니다. 번제단을 통하지 않는 불은 죄가 됩니다. 번제단을 통하지 않는 기도는 우상숭배 기도가 됩니다. 번제단의 기도가 뭐냐? 번제단의 기도는 내가 죽는 거야. 번제물이 뭡니까? 죽는 거 아닙니까? 내 감정, 내 의지, 내 마음, 그것이 번제단에서 죽은 다음에 부르짖는 기도인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내 마음이 죽은 다음에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번제단에서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소원이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기분대로 막 기도하는 거는 예수님의 표현으로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중언부언하지 마라. 네 마음대로 기도하지 마라.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번제의 기도, 번제단의 기도. 내 마음과 내 소원과 내 기분과 내 감정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야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 이 번제단에 그게 불이 그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우상숭배에 불을 붙이고서 보고서 기도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라고 그러시냐?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아무리 큰 소리로 외쳐도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기도는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번제단에 불로 붙이는 번제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감정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죽이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기도의 대표적인 모범적인 기도가 뭐냐? 예수님의 주기도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세상의 문제를 가져와서 기도합니다. 세상의 일로 어려운 일들로 가져와서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뭐냐면 첫 번째 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 마음을 이 땅으로부터 떼서 하늘로 올리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의 동기는 세상 근심, 걱정, 문제로 기도하지만 거기에 붙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봐요. 문제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기도할 때는 처음 기도할 때 내 마음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로부터 내 마음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뭐래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이름이 뭡니까? 이름은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 내 마음에서 거룩하게 해주세요. 거룩이 뭡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구별되는 게 거룩.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의 이름이 내 마음에서 가장 좋은 이름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와서 기도하는데 그 문제를 내려놓고 내 마음의 근심 걱정 내려놓고 하나님 내 마음이요 이런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 문제 한 가지 뭐 건강의 문제 있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가장 좋은 분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가장 좋은 믿음의 상태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내 이름이 내 안에서 가장 좋은 이름이 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기도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내 마음의 문제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향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워서 어떠한 믿음의 상태가 와야 되느냐? 믿음의 상태가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산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산다.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산다. 내 인생의 본전은 하나님이다. 내 인생의 본전은 하나님이다. 문제가 많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그래도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어떤 응답이 오고 확신이 와야 되느냐? 하나님이면 산다. 하나님만 있으면 되지. 그렇지. 내 인생의 본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올 때까지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주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라가 임하시오니, 이 나라는 영토의 의미가 아니라 통치의 의미.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컨트롤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통치해 주고 나를 이끌어 주세요. 내 힘으로는 못 가니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됐어요. 내 인생의 문제 다 내려놨습니다. 하나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오고, 그렇지. 내 인생의 본전 하나님이다. 하나님만 있으면 난 산다. 그러면요, 문제를 안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그 다음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땅의 문제는 그 다음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기도가 달라져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바뀌어요. 처음에 내가 왔을 때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소원대로 막 그냥 기도하고 싶었어. 근데 내가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하나님으로 내 마음 위로를 받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 다음 내 기도의 제목이 바뀌는 거예요.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세요. 그때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능력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번제 기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는 이 번제 기도가 아니라 뭐예요? 우상숭배 기도.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막 그냥 그렇게 하고 주먹 기도해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모범은 뭐예요? 하늘로부터 땅에 있는 문제로 오지만 땅의 문제 내려놓고 하늘로부터 아래로 땅으로 내려오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만족하면서 그리고 나서 세상 것을 위해서 내 삶을 잘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러지 못하고 땅의 것을만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세 번째, 네 번째 우상숭배 나옵니다. 세 번째 우상숭배가 뭐라 했어요? 담무스. 담무스에는 무슨 신이냐면 곡식의 신입니다. 곡식의 신. 요즘 말로 말하면 돈의 신입니다. 돈의 신. 우리의 신앙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부르짖어야지 돈을 부르짖게 되면요 우상숭배 기도로 빠지는 거예요. 특별히 보면 성경 보면 여인들이 담무스 앞에서 애곡을 합니다. 애곡. 우리가 울며 기도하는 대상은 하나님이 돼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 돼야죠. 돈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애곡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태양신. 태양은 뭐예요? 희망을 밝히는 신. 희망신. 이 땅에서의 희망, 미래. 근데 결국은 이 땅에서 자꾸만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그냥 이 땅의 것을 이루려고 하다 보면은 기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상숭배로 빠지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물론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이 땅의 것도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순서를 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먼저 하나님을 구하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죽음 없이 내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음 없이 내 마음의 번제단의 죽음 없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땅의 것을 구하는 기도는 우상숭배 기도로 빠지기가 쉬운 거예요. 먼저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의 십자가 안에서 죽고 나가설 때에 우리가 이 땅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구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구하게 되니까 거기에는 능력이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질서만 지키면 우리는 복되고 축복된 삶을 충분히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에게 선민에게 미래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미래는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거예요. 위에. 결국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시는 이유가 왜 하나님이 떠나십니까?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우리가 언제 우상숭배했나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다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 우상숭배 기도를 하게 되면요, 기도를 하고도요 찝찝합니다. 얼굴에 늘 근심이 있어. 기도하면 어떻게 밝아져야 돼요. 확신이 드니까 위로가 돼요. 근데 기도해도 늘 얼굴에 근심에 갇혀 있는 것은 내 기도에 지금 문제가 있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에서 내 생각, 감정, 의지 죽이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세상 일을 맡기고 나는 하나님을 채우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아, 이 문제는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 문제는 이렇게 나가야겠구나. 그럴 때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곳이에요. 땅의 사람들을 하늘의 사람들로 바꾸는 곳이 교회입니다. 독사의 자식을 하나님의 자식으로 키우는 것이, 바뀌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희망을 주는 희망제작소가 아닙니다. 신천지가 이단인 이유는 신천지는 자꾸 이 땅의 것을 바라보게 하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니라 어디? 하늘. 하나님 계신 하늘 위로 가요. 우리는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희망을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완전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희망이 이 땅에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교회는 어떤 거? 우리 인생의 희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희망은 하늘에 있다. 하늘. 완전 바꿔주는 거예요. 아예 시스템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사람을 하늘의 사람으로, 앞의 희망을 위의 희망으로 환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희망을 보면 믿음과 희망에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희망과 믿음과 희망은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희망은 미래를 바라보게 합니다. 희망과 믿음은 일치시킵니다. 믿음은 나와 예수님을 일치시키고 희망은 미래에 그려질 그 내 모습과 나를 일치시킵니다. 믿음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는 과거 지향적인 모습이고 희망은 앞으로 되어질 내 모습을 바라보는 미래 지향적인 것입니다. 믿음은 세상과 단절하고 하늘과 연결시키지만 희망은 하늘을 단절시키고 세상과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희망이 아니라 하늘 위의 희망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위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위의 희망을 뭐라고 불러요? 소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더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태양신을 섬길 때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성전을 등지고 태양신에게 절을 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 것을 자꾸 바라보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면요, 하나님을 등지게 돼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고 성전을 등지는 게 아니라 반대로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아이가 엄마한테 탁 안기면 아기는 누굴 봐요? 엄마를 봐요. 그러나 엄마는 뭘 봐요? 그 아이의 미래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성가 이런 성가가 있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성도의 미래는 어디 있느냐? 성도의 희망은 어디 있느냐? 성도의 희망은 앞이 아니라 위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 길은 어디입니까? 위를 봐야 돼요.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아멘. 앞이 아닙니다. 위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 길은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아멘. 구원하시고 아멘.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라기는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지금 바라봅시다. 지금 위를 바라보고 이제는 세상 등지고 주님 바라보고 나가니 주님 나를 껴안으시고 내 앞에 모든 미래를 주님이 펼쳐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빨리 믿을수록 좋은 거예요. 아멘. 왜요? 하나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니 아멘.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셔서 우리 인생의 신앙의 삶이 우상숭배가 아니라 정말 믿음의 길로 가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